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아는데 일본에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는 일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일본 교회의 전설 같은 인물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위대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나면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해가지고 신앙 세울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드러내지 말고 좋은 것만 드러내서 나를 능가하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초에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때는 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사방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어요. 100km 안에.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정도면. 잘 모르겠어요. 경주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렇게 넓은 지역에 교회가 한 개도 없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도를 펴고 찾았는데 가나사와라는 지역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 둘을 놓고 천막을 치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도 지나도 6달이 지나는데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가노 목사님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더러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한 명의 성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무렵에 문이 열리면서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5년 만에 첫 성도입니다. 감동에 겨워서 지금까지 한 어떤 설교보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청년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밥을 차려놓고 이제 먹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이 청년이 욱 하더니 입에서 각혈을 합니다. 폐병이었던 거죠. 지금은 뭐 그래도 무서운 병이에요. 폐병은 지금도. 근데 이게 옮겨진다라는 막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5년 만에 보내준 성도가 폐병 환자라니 답답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그때 풍습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사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격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쫓아낼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 보내는데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결국 나가노 목사님은 자기 손으로 피덩이를 치우고 음식을 새롭게 담아서 꺼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누구냐면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사생아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부모에게서 낳은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몸으로 감내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고 야 이게 내가 길이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폐병이 걸려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고 다니던 교회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이 청년은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나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내가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나 스스로 관리해서 타인에게 병을 옮길 마음도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내가 폐병장이라는 이유로 몰아내기만 할 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는 사람 한 명만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막 죽으러 가는데 우연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쪽의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람은 빈민들을 사랑하고 빈민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사랑이 참 많은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각혈을 내는데 이분이 피를 쓸어 담고 새로 음식을 주며 같이 밥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고쳐주셔서 폐병이 나았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베와 도쿄에서 수많은 빈민을 위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빈민 목회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그걸 모릅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일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유명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와 비견할 수 있는 사람. 우찌무라 간조는 목사님이지만 일본의 국부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빈민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데 빈민이 그냥 빈민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 풀 뿌리를 그때 당시 일본도 공화이니까 어떻게 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연배에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먹고 나면 이게 학문으로 배설이 안 돼요. 배는 고프니까 많이 먹었는데 배설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손으로 파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오늘 점심 드실 때 조금 그렇게 하던데 입을 항문에 대고 혀로 침을 묻혀서 그 변을 녹여서 빼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그는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인 빈민을 섬겼고 장개석 총통의 부인의 성경 공부를 지도하시다가 일본이 패망해서 내려오는데 장개석 그 총통이 가가와 도요이쿠 목사의 선행에 감동되어서 일본인들을 죽이지 말고 곱게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가가와 도요이쿠 때문에.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평생에 단 한 명의 성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섬긴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단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일본을 대표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노 목사님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인생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으로 보면 실패한 목사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살렸고
그 영혼이 잘 뛰어서 많은 일본 사람을 살렸으니 이 공덕은, 이 은혜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가노 목사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서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세운 분이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성경학교 하니까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2학년 때. 그 남궁 누굽니까? 찬송가 쓴 그 사람 손자예요. 남궁근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 손잡고 교회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의 목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가노 목사님이 빈민을 섬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빈민선교에서 성공한 목사님 있죠. 김진호 목사님이 대표고 최일도 목사님도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빈민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오늘도 어떻게 돼? 바닥에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실물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3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보호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느냐 안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상급이 더 있으면 어떻고 덜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무한 행복의 공간이니 부러움도 부끄러움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높여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따끔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교만이라는 열매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거짓이라는 열매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람을 무시하라는 열매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나는 악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는 이제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양이 다 집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기쁨은 죽었던 자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히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 중에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까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떠나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죠?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그를 배신하고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지만 내가 그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보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걸어가는 폼만 봐도 저거 내 새끼구나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섞어놔도 자기 자식은 금방 찾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말씀이 예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했거나 아니 이미 돌아와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 99마리 니네보다 여기 떠나가는 저기 양 한 마리 이게 더 소중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가지 말고 너도 나랑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는 외형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쌈박지르고 살면 여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옥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며 그러한 형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힘들어도 잠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산, 한 큰 산처럼 쌓인 많은 삶의 문제와 걱정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저는 대안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안교회. 대안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해답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 형제의 아픔을 나의 문제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주간 동안에 피 터지게 싸우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전쟁터 같은 곳에서 상처받고 쩔름발이로 올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끌어안고 다독이면서 잘한노라고, 오늘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다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권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10절 안 넘어가네. 같이 성경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뵙고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우지성이 저기서 지금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붙들고 올라가는 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도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지쳐서 잠들었을 때 그 밤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전해주더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니 우리가 부자처럼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잘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더니 큰 아들이라는 그 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화딱지를 냅니다. 무슨 화를 냅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저놈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양주 잡고 반주도 껴주고 옷도 새거 해주고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는데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냐 이거요. 혹시 공감이 간다면 여러분들의 속을 좀 넓히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게 펴, 넓게. 중요한 것은 염소 새끼가 아니라 동생이잖아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도 염소 한 마리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와서 말하잖아요. 야, 너무 동생인데 화내냐? 지금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네 거. 그냥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치고 무너뜨리고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사나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은광교회는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 죄악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전투적인 교회지만 안으로는 모이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도 아멘입니다. 이게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 교회 다니는 맛이 나지. 그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나 넘어뜨리게 해서 넘어진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보살펴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화목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멀쩡한가 안 멀쩡한가, 내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 있고 내 마음이 멀쩡하면 그때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얘기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둑놈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꼬드겨서 같이 도둑질 하자 간단 말이에요. 나도 범죄인데 그 사람까지 범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특이한 것은 악한 일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전이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이심전심 돼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다 같이 같은 짓을 하더란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미 양과 또 형제 양이 있잖아요. 또 이웃의 양도 있고 우리가 못 돌봐서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요? 우리 잘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는 못해도 무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해서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여기서 생활하니까 편하지만 처음 온 분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인상 쓰고 나가지 말고 활짝 웃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나보고 웃어주냐 기분이 좋지. 인상 쓰면 나한테 왜 째려보고 쳐다보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이웃이나 불신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럴 수가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은광교회 다니는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광교회 역사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 봐요? 나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큰 자인가를 보지 말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분이 장로님입니다.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저분이 권사님이에요. 그게 뭐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저분이 내 도움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봐줘야 돼.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면서 장로님, 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로님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아마도 펑펑 울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인다운 흔적,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큰 자인가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유명해지면 내가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이 되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되자.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이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 내 오른팔도 안 되고 왼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자마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사람을 섬길 때 힘으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도 하지 말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라겠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경험해 보니까 성질 부리고 큰 소리 치고 막 몰아붙이고 똑바로 안 하냐고 소리 질러 쌓고 그러면 사람 말 잘 들어요. 서서서 죽였다니 파닥파닥 움직이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싸울만 됐어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처음 부름받은 소위 창단 멤버예요. 창립 멤버죠.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였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봅니다. 아무래도 돈통 맡기겠습니까? 물론 유다가 나중에 주님 배반하는 거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아주 거셌습니다. 주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가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속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속모습 보게 되면 크다 작다가 필요 없어요. 이분이 진실른가 진실되지 않은가, 이분이 얼마나 어리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건 보이겠죠. 그래서 학력이나 재산이나 은사나 능력을 판단하게 되고, 반대로 크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어떻게 넘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도 도울 사람이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다가 힘들고 그럴 땐 조금씩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내가 작정하여 택정한 그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말이요. 태신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가진 것으로 그를 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몰라서 하루 살면 하루 더 만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 하반기에나 전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설교문과 헌신 예배 오신 목사님이 불벼락을 치듯이 전도하라고 외치니, 여러분, 어찌 목사가 그 말을 외면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합니다. 오늘이 3주차입니다. 1차 작전이 끝납니다. 오늘로.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적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교회 사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우리 모두의 오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좀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반응하여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스파르타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나라 군주에게 자기 성벽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벽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국민들, 또 군인들,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나의 성벽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벽이고 하나하나가 문이며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하고
하나님의 건축하신 벽돌로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누가 큰지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이는 또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에게 줄 서고 왜 베드로에게 줄 서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용서하십시오. 세상 말로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 앞에 줄 섰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뒤에 줄을 세운다면 그런 분명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시급히 일어나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오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게 내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